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0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문 시간에 고린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일시적인 은사와 영원한 은사인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에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 은사나 일반 은사라는 그 구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특별 은사니 일반 은사니 하는 것이 한 은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말하자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말하자면 사랑 가운데서 나와 다른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특별히 엄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죠?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영광이 우리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기고 몰래 뒤에서 우리 모르게 역사하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99%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드러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많이 바래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마귀는 참 기적을 좋아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기적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한테 하늘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라 청했어요. 기적을 행하라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가기 싫었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는 걸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악당들이 회개하는 거 보기 싫다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해방자, 정복자, 내가 억울한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참으로 어떤 악당은 심판하고 나에게는 보상을 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시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타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기적을 행해봐라 했을 때 나는 기적을 위해서 오지 않아요. 기적은 문의 입구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적적으로 나타날 때만 기적을 행하지 절대 그는 단 1%밖에 안 된다. 나머지 99%는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대할 때도 말하자면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죠. 로마서 시작하면서 뭡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경고케 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이 가장 큰 은사다 이 말씀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구경꾼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그래 기독교가 어떤가 한번 가볼까? 야 이게 진짜 맞나? 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어떻게 난리를 치냐? 한번 확인해 보러 가자 해서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를 이끄신 거예요. 교회 오신 분들은 구경꾼이 아무도 없어요.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썩어지고 악하고 부패한 세상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시키는 게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함과 동시에 네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문드러진 이 악한 세상을, 부패한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원래보다 더 좋게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하신 거라고. 어디를 통해서? 먼저 우리 속을 변화시켜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 썩어지고 문드러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라. 이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이 그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세트로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몸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의학의 기초인 장과학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이 교회인데, 교회라는 것은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셔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5장이 있어요. 5장을 리장부라고 그래요. 리장부. 리장부라는 건 뭐냐면 엄적인 장부다 이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장부다 이게. 이 갈빗대 안에 5장이 숨어져 있어요. 이 5장이 가장 중요해요. 장부학에서는 5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밑에 표장부라고 해서 양장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빗대도 딱 감싸고 있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합니다. 은밀해요. 그래서 보셔요. 우리 몸에 5장에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연세 드신 아주머니께서 이분은 선천적으로 심장의 기운을 굉장히 활발하게 타고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낮에 중천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노래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심장 터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보셔요. 이 간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을 얘기합니다. 나무의 기운. 그치요? 그러면 목이 불이 타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요? 활활 타려면 적당하게 들어오면 불이 적당하게 펴요. 또 불이 타서 재가 되면 다듬어지면 땅이 됩니다. 그쵸? 토. 그래서 뭘로 합니까? 그 단단한 땅에 광물이 생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광물을 통한 물이 좋은 물이잖아요. 광물질이 많은 알칼리 물 이런 거 좋은 물이잖아요.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할 때 정수기 물 먹으면 안 되고 알칼리 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건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그걸 상생이라고 해요. 상생. 그렇죠? 이 물은 나무의 엄마예요. 이 나무는 물의 엄마예요. 적당히 주라 이거. 너무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떠내려가고 썩어버려요. 우리 불완전한 몸 안에도 이런 한의학의 기초 지혜가 숨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딴 얘기 나오니까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서로 상생 도와주는 관계지만 서로 원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도. 그렇죠? 자, 보세요. 불과 금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쇠는 서로 극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쇠가 단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부부가 왜 원수를 만나? 단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단련하셔요. 인생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와요. 반드시. 기쁨이 오면 슬픔이 오고 슬픔이 오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이 한의학 기초의 장부학에도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희사 뭡니까? 노희사 우공경 해가지고 노희사 이 신장은 너무 놀라지 말아야 이거예요. 공포심을 가지지 마라 이거예요. 적당하게 가지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많은 잡다한 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희는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럼 몸이 병든다 이거예요. 너무 분노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장복하게 기초예요. 한의 기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의 신자의 연합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셔요. 우리 몸이란 게 기계가 아니에요. 부속품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고. 그게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만약에 이쪽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걸 기부스를 목에다 걸죠. 목은 힘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멀쩡한 목에 거니까 목이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이 쇳덩어리 같은 머리를 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다가 목발을 짚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 한쪽하고 성한 한쪽 발로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하려면 나머지 지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힘들지 않다 이거예요. 왜?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몸이 한 연합이다. 우리 몸이 한 연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친 팔한테 이 팔이 나는 안 다쳤지롱. 나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죠? 한 사람이 좋아하면 같이 웃어줘야 되는 게 이게 한 몸에 속한 우리의 임무고 책임 아니겠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은사가 이렇게 해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낸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12장의 은사장은 방언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이고 그 여러 가지 은사의 활용법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고 어떤 은사든지 한 하나님, 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 마음이에요. 주든 안 주든 주면 감사히 받고 안 주면 그냥 그대로 내 가진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외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눈이 될 수 없고 내가 코가 될 수 없잖아. 나는 오른쪽 팔인데. 그렇죠?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서로 각자의 기관과 부속이 서로 동등하다. 서로 각자의 자기가 할 일이 있다. 자기가 있는 자리, 인생 가운데 내가 써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자리에 나를 꽂아 놓으셨다는 기본적인 숙명론이라고 그러죠.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든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은 내게 가장 최상의 조건이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 자족해야 돼요. 왜 그걸 불평분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일단은 내가 받아들여요. 이게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제가 옛날에 시나리오를 많이 적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 시나리오하고 똑같아. 극본, 스크린 플레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보면 옛날에 이주일 씨가 왜 떴냐 하면 이주일 씨가 그 엑스트라 하다가 조연으로 넘어갔어요. 조연이라는 건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게 조연이에요. 한마디라도 하면. 그래서 이제 의사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 오거든. 너 어떻게 하냐면 환자의 눈을 딱 이렇게 뜨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얘가 엑스트라에서 조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대사를 막 너무 외우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야. 환자가 왔는데 극중에서 지금 녹화 중인데 환자의 눈을 까디집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황해가지고 자기 눈을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 프로가 아주 대박을 쳤어요. 이주일 씨가 그 때문에 뜬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한데 사람이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우리의 초대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손해되는 일이 있는가 한번 살아봐. 이 얘기예요. 말씀이. 왜 말씀이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물론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그건 흉내라도 내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평생 노래도 못 부르는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가대 시키잖아요. 너나 노래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해라. 네가 네한테 없는 것을 이 교회는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고집을 무지하게 부리던 사람이 교회 와서는 옆 사람 아이고 저 꼴레기 참참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는 해보지 않은 일을 교회 와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야, 해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생 봉사도 안 해본 사람이 저 양로원이나 정신마을 숙명소에 가서 한번 해봐. 정말, 여기 기쁨이 있구나. 야, 이런 기쁨을 내가 이때까지 몰랐네. 하는 체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면. 그걸 자꾸 습관화시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실수와 실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 번씩 연습해라 이거예요. 연습해라. 해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한다. 그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참으로 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한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캄캄한 밤에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역사하심은 주님의 사역은 해 아래서 행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감추어진 곳, 어두움 속에서 상처가 많은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전도서에 나오죠.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이거 지우고요. 자,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에게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했어요. 이 터가 뭘로 다져졌다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져졌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베드로, 스테판 이런 분들, 그죠? 네, 터는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들이 이제 이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덜 필요하다 이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은사가 오지만 그러나 그런 완벽한 은사는 이미 사도 시대에 이 터를 닦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모퉁이 돌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건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어져 간다 이거예요. 지어져 간다.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뭐라고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시 터를 닦으면 안 됩니다. 지금 와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 아주 그 사람들이 겪었던 걸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세우심, 건물을 세워가야 돼 이제. 그 다음 공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뭐가 되어 간다고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렇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대요. 성전이.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세우심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셔요. 이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하고 벽하고 기둥이 서로 이렇게 함께 지어져야 건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벽하고 기둥 말고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건 폐가죠. 제일 꼴보기 싫은 게 폐가예요. 짓담한 건물. 그죠? 뭐 하나라도 없으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 안 사는 집은 흉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누구는 지붕이고 되고 누구는 벽이 되고 누구는 기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보셔요. 중요한 게 동일한 터 위에, 동일한 터 위에 우리 모두는 어떤 터? 베드로나 바울, 사도와 선지자들 이 말씀의 터 위에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한 성령 안에서 그랬잖아요. 자, 동일한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들이야 우리가. 그렇죠? 또 하나 되어가고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죠? 몸이 하나잖아요. 부속품이 아니고 유기적인 결합체다 이거예요.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붕 따로 벽 따로 기둥 따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건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각양각색입니다. 각양각색이죠. 우리 똑같은 게 어디가 있어? 이거는 사실은 옛날식 건축이에요. 옛날식 건축. 자연석과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규격품 벽돌을 쌓는 건축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옛날식 전통 건축 양식입니다. 건축 양식 어떻게 해요? 그대로 쓰잖아요. 소나무 같은 거 껍질만 깎아가지고 숟가락으로 쓰죠. 그죠? 깎아가지고 사람이 자기 성질이 있어요. 성깔이 있다고. 성깔은 그대로 놔둬요. 하나님은 성깔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성경은 죽어도 안 변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혈질인 사람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훌륭하게 쓰십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나름대로 원리와 목표가 달라진다니까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써먹는 방향이 틀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혈질이 써먹히는 거예요. 네. 나의 더러운 개 같은 성질도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시는 거예요. 네. 물론 약간 깎죠. 깎긴 깎습니다. 그러나 그 원목 그대로 쓰는 거예요. 돌도 그렇죠. 돌이랑 이 축대나 이런 거 쌓을 때 옛날 건축 양식은 어떠냐면 돌을 하나 갖고 와요. 밑에 놓아요. 우퉁우퉁하잖아. 그게 맞춰가지고 요 돌로 갖고 와서 서로 깎아가지고 싹 붙여요. 그죠? 위와 아래와 옆이 서로 맞게 착착착착 해서 딱 세웁니다. 그죠? 서로 자연적이라고. 그래서 그 깎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그 성깔이 깎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집 부리던 사람이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성격이 훌륭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멘.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너무 작은 교회라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봉사단체 잠깐 다음은 30분이라도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거는 교회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양합니다. 눈에 이 큰 돌은 보세요. 큰 돌이 있다 할지라도 큰 돌은 눈에 띄니까 큰 돌이에요. 우린 다 큰 돌 되려고 큰 돌만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이 더 쓸모 있어요. 전봇대로 이쑤시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 이쑤시개 하나 만들려면 큰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작은 돌이 더 쓸모가 있다고. 저 같은 작은 돌. 네? 유명한 목사들만 쓸모 있는 게 아니고 저같이 일 없는 목사도 필요해요. 왜? 중간중간 빈자리를 다 메꿔주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를 들어 공복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공무원은 백성의 공복입니다. 복이란 건 그 복자가 이게 아니고 종복자예요. 종. 섬기는 자. 내가 누군가를 섬겨줘야 그 사람이 섬겨야 복받는구나를 깨달아서 그분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권위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저게 정상이구나 해서 나도 그 사람도 그 사람한테 이러고 계속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예요. 기쁜 마음으로 다듬어지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의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이 여기 와서는 쓸모가 없어요. 장관의 대통령이 와도 똑같이 국수 밥그릇 들고 줄 서서 밥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그죠? 세상의 법칙하고는 다르다. 그것이 바로 이 한 건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태어나게 할 때부터 전부 말씀드렸죠.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자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없으면 태어나게 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물론 내 자유의지를 주시죠. 어떤 틀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요. 뒤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가는 길이 각양각색이라고요. 빙빙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꾸불꾸불 가는 사람도 있고 헉헉거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각양각색입니다. 한 사람도 틀린 인생이 없어요. 그만큼 다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오신 분들은 구경꾼이 없어요. 구경꾼이 없다고. 열왕기 6장 1절에 보시면 건축할 때에 이미 저 멀리서부터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홍해 옆에 오빌로부터 돌을 대리석을 날라온다고 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이미 거기서 딱 선택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약간만 손대고 만드는 거예요. 이미 산지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끌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의식 속에 작용합니다. 정말 우리 예를 들어 드렸죠.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무의식 현지의식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쩐지 내게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 옛날에는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야, 좀 부족하다. 내 인생에서 뭔가 뭐 하나 나사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정확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쩐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게 우리 감각적으로 깨닫지 못해.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참으로 우리 감동 감화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니 참으로 우리 속에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가 신앙을 획일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전도, 어떤 교회가 하는 사업, 어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부산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키워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이 건물은 혼자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 구원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게 함께. 참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악된 곳에서 드러내어 우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죠? 우리의 자리를 이미 정해놓으시고 거기다 끼우실 것입니다. 앞으로.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순종하시기로 그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따르시고 항복하시기를 그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